샬롬, 샬롬, 샬롬. 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와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또한 오늘 은혜 받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너무나 큰 죄악을 저질렀고 또한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하게 살라고 하셨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나 중심적으로 살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한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께서 기억하시지 아니하신다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과거의 죄를 묻지 말아 주시는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여 우리 안에 있는 어둠과 쓴뿌리와 가시와 엉겅퀴 상처 죄의식 다친 마음 모든 것들을 주님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착하고 좋은 마음의 옥토로 만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처녀로서 살 수 있도록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이 생명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지 못한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보이는 것들 아버지 누리고 싶은 것들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았다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진다 했는데 아버지 내 이웃 내 가족마저 사랑하지 못한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아버지 정말 자초되기 일보 직전에 위험한 순간에 있습니다. 아버지 정치적으로 또 파당을 짓고 분열하고 분쟁하고 서로 다투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모습들 당리당락만을 추구하며 백성들의 그러한 고통과 백성들의 아픔은 뒤로 하고 아버지여 서로 이렇게 맞닥뜨리고 아버지 추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전 세계 전쟁으로 인하여 경제가 너무나 위태롭고 또 서민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나 신음하고 살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 한번 깨어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이 나라를 거룩한 나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두 위정자들 다윗과 같이 정직한 마음을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참사랑과 그 은혜를 받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이 육신이 되고 내 마음에 거룩한 성전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한 부활주일입니다.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자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부활주일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으십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그 자비와 그 긍휼의 그 본 뜻이라는 거죠. 자비의 완성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12장의 안식일의 논쟁은 단순히 율법 준수 여부를 따지는 자리가 아니고요. 이는 옛 언약의 그림자인 바로 구세주가 누구입니까?
바로 그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안식일의 주인으로 바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구속사의 전환점입니다. 히브리적 관점과 그 원어를 볼 때 진정한 이 말씀의 본의의 뜻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아멘. 네, 여기에서 이제 길을 가며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은 바로 율법의 신명기 23장 25절에서 가난한 자들을 위한 자비였거든요. 왜냐면 이때만 해도 배를 골고 먹지를 못하는 그런 너무나 가난한 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유대 전통은 이렇게 밀밭 사이에 곡식을 다 베서 다 훑어서 싸그리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 말씀이 룻기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복양하기 위하여 이제 시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남편 이제 다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근이 들었을 때 베들레헴에 이제 떡이 있고 먹을 양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어머니를 따라왔는데 보아스 밭에서 이삭 줍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냥 배고플 때 이삭을 주워 먹고 그것이 또 안식일을 범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종말론적으로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받아야 되는 그런 놀라운 구속사의 말씀인 줄로 믿으십니까? 룻은 바로 어린 양 신부의 모형이고요. 네, 그 남은 이삭은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남은 자의 추수가 있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제 선민으로 선택하셨고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때 모든 사도들이 무엇을 증거했습니까? 너희가 십자가에서 죽인 그 예수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사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네. 이러한 그 주님은 바로 부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런 너무나 놀라운 이 사실을 믿을 때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아직도 저렇게 전쟁만 하고 있고 제3성전을 짓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이웃 나라를 다 이렇게 초토화로 만드는 너무 무서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픈데요. 오늘 부활주일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자비하심과 진정으로 안식일의 주인공이시고 또한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우리를 만악의 죄에서 구원하신 그러한 부활의 놀라운 영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누릴 때 큰 평안과 안식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주님이 시장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 시장하다가 그냥 육체적으로 배고픈 그런 뜻으로만 우리가 알면 안 되고요. 중요한 게 여기에서 에페이나산이라는 그러한 단순히 배고픔을 넘어서
우리 주님은 완전한 결핍이라는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장하다가 페이나오 굶주림인데요. 이거를 이제 구속사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풀 때 굉장한 영적인 갈급함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은 출애굽기랑 연결되는데요. 바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그런 세상에서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하여 이렇게 이제 구속 죄사함을 받고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나온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근데 광야는 우리가 알다시피 풀 한 폭이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이제 물도 없는 그런 곳이잖아요. 황량하고 낮에는 플러스 50도, 밤에는 마이너스 50도, 이렇게 모래 폭풍이 있고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어떠한 먹을 것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요. 이제 농작물을 일구어 이렇게 밭을 만들 수도 없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결핍이 있는 곳이고 이미 그들은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모든 먹을 것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페이나오, 완전한 결핍과 굶주림 속에 있을 때 바로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이 장면은 생명의 떡으로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걷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과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생명의 떡으로 우리의 결핍과 굶주림과 영적인 목마름, 이렇게 영적인 배고픔을 채워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동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네, 2절에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들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이렇게 또 이제 태클을 걸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요. 바로 이 안식일에 이 부딪힘이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거닐면서 그걸 이삭을 주어서 먹기도 했는데 바로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놀라운 것은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금지된 노동이 있어요. 그 금지된 노동이 39가지나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그 중에서 추수와 탈곡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범했다고 지금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율법학자,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 자체가 뭐죠? 쉼과 또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안식하고 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39가지 노동을 금했기 때문에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안식일을 범하는 무서운 죄를 지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이 바로 이들을 옥죄는 무거운 짐을 지워준 그러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고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바로 안식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날은 완전한 평화, 샬롬과 안식과 누림의 시간인데 바로 누려야 될 쉬는 그 날이 아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그 율법의 멍에를 메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리새인들은 행위만을 보고 정죄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보십니까? 바로 그 안에 영적 구속사의 의미와 생명 그 자체를 보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율법의 세부 조항이 사람의 생명보다 우선시 될 때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법이 아니고 인간의 전통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우리 선교회에 거기 회원 중에 결혼하는 따님이 있어서 결혼식장에 갔는데요. 제 옆에 앉아 계셨던 여자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자신은 주일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대요. 절대 돈을 쓰거나 물건을 사거나 어디를 가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철저하게 그거를 지켰다고 자랑하시더라고요. 물론 훌륭하지만 그 어떤 형식과 행동 이것을 주님은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참다운 자유와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너무나 여기에 율법에 매여서 행위의 제약을 받으면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의 누림이 아니라 인간의 전통이 되어버리고 율법주의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날에도 이렇게 율법의 전통에 매여서 사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3절에서 4절 이제 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네,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사무엘상 21장을 이렇게 가지고 오셔서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예수님의 그 말씀만 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을 하실 때 증거가 되고 또한 기록된 말씀을 바탕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으십니까? 사무엘상 21장 다윗이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네게 명령한 일을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늘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며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린 날에 물려낸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구약에서도 그 다윗이 배고플 때 그 같이 한 소년들과 함께 떡을 구했을 때 그 떡을 바로 거룩한 떡, 하나님 앞에 성소에 드리는 진설병인데요. 이것을 이제 그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사무엘상 21장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모든 율법과 제한과 규례를 이렇게 벗어나서 진정으로 그 생명을 위하여 제사장도 허락한 떡인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네. 다윗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모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의식보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다윗보다 더 큰 왕으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굶주림을 채우고 계심을 선포하시는 것인데요. 또 5절에 보시면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느냐? 주님은 이렇게 반박하십니다. 히브리 관점으로 볼 때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더 많은 제물을 드리고 불을 피우는 막노동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율법 시대에도 죄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의 거룩함이 바로 안식일의 규례를 압도하기 때문인 줄 믿으십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날도 적용해 볼 때 우리가 종교적 의무라는 틀에 갇혀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종교의 그러한 행위와 또한 그 참된 복음의 뜻을 잘 이렇게 구별을 못하는 것 같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느니라 하셨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뭐 안식일날 주일날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또 내 멋대로 무조건 그렇게 살라는 뜻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원래 마음의 본 뜻을 더 잘 깨닫는 것이 중요한 말씀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종교적 의무라는 틀에 갇혀 사는 현대 크리스찬들에게 진정한 영적 자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하며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이렇게 좀 깊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해야 될 일보다 살려야 하는 생명을 우선하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종종 신앙생활을 이렇게 체크리스트처럼 이렇게 여기잖아요. 뭐 주일 성수, 11조 봉사 이런 형식을 다 채우면 나는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러한 백성이고 자녀이고 신앙의 의무를 다했다고 착각하는데요. 절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 시장함, 아까 시장함이 뭐라 그랬죠? 페이나우, 완전한 결핍, 영적 갈급함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고자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신앙의 기준이 이렇게 종교적 틀에서 지금까지 세워놓은 그 기독교 안의 전통, 그 법도 이것만을 꼭 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잘했고 온전하게 이렇게 이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그러한 일들은 형식주의고 종교주의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나의 신앙 기준이 타인을 판단하는 잣대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왜 저 사람은 왜 주일 봉사를 안 하지? 이렇게 정죄를 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행위를 보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영혼을 볼 수 있는 그 주님의 마음이 필요한 줄로 믿으십니까? 아, 저분이
요즘 삶에 너무나 지치고 그 무게가 무거워서 영적으로 굶주려 있구나. 이러한 긍휼의 시선,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볼 때 안식일의 주인과 동행하는 삶인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사망을 깨뜨리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죽은 신앙, 또 결핍, 이러한 돌무덤에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통하여 그 돌무덤에서 그 모든 것을 진리로 깨뜨리고 resurrection, 부활하시는 놀라운 부활 생명으로 나오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여기에서 중요한 주님이 말씀하신 게 있는데요. 바로 주님이 이 안식일을 범할 때 이거 범하다가 바로 속되다, 베벨로신 이런 뜻인데요. 바로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고 성전 안에서 어떠한 노동을 해도 그것은 그 안식일을 범하는 것도 아니고 죄를 짓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겉모습만 보고 이렇게 따지고 정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고 속될 수는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장소였죠. 그리고 자신이 죄 지을 때마다 재물을 가지고 와서 자기 손으로 죽이고 이것을 각으로 떠서 번제단에 바쳐야 되는 그러한 매일매일 이러한 죄를 질 때마다 나와야 되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성전이신데 그 성전 그 분이 우리 앞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실체로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성전 안에서는 제사장들이 자유롭게 제물도 잡고 먹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제자들은요. 바로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줄로 믿으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진리 안에 있으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제가 초신자가 사모가 됐는데요. 와, 우리 첫째 아들 이름이 모세거든요. 율법 구약의 모세. 그런데 정말 우리 아들을 키울 때 진짜 저는 문자대로 믿었고 너무나 종교적으로 살았어요. 율법적으로요. 그래서 우리 아들 10개월 된 아들을 이제 고난일날 우리가 24시간 뭐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지내죠. 와, 아니 어른만 금식하면 되는데 아이를 24시간 그것도 젖먹이 아이를 금식시켰다는 게 와, 지금 생각만 해도 너무나 끔찍한데요. 그 정도로 제가 율법주의로 살았어요. 다행히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기적같이 그 아이가 보리차 물만 먹였는데 얘는 엄청 우량하였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시간이 늦으면 막 그냥 집이 떠나가듯이 우는데 와, 저는 그때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했답니다. 이제 12시 딱 지났을 때 우유병을 들고 있다가 와, 얼마나 큰 기적이냐면 우리 목사님도 옆에 계셨는데 12시 딱 지나니까 아이가 이렇게 막 갑자기 우는 거예요. 그때 우유병을 들고 있다가 아이 입에 넣어줬거든요. 와, 그랬더니 막 벌컥벌컥 그 우유병을 먹는데 나중에 그냥 얼마나 세게 그 젖을 먹었던지 뻥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너무나 그 율법에 매여서 율법에 짐을 지고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구속사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17년, 큰아이와 17년 차인데 약속의 아들 이삭을 늦둥이를 주셨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 뭐 그전에는 TV만 보더라도 뭐 난리가 났고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이제 시어머니가 이제 몸이 병들으시니까 하루 종일 누워 계시니 뭐 하실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TV를 보고 낙으로 삼으실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얼마나 제가 강팍했냐면 하루 종일 테레비 소리가 나니까 이거 은혜롭지가 않다고 해가지고 테레비를 없애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테레비가 고장난 거 있죠. 와, 참 불효자죠. 너무나 이렇게 율법에 매여서 살았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이 말씀을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자는 성전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 우리의 모든 행보는 믿음의 행실은 바로 거룩한 예배가 되는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구속사의 말씀과 동행을 하면 뭐 우리가 나쁜 짓 하고 나쁜 생각을 하고 못되게 살 수는 없잖아요. 거룩한 성전 안에서 거룩한 생명의 말씀으로 부활의 주님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의식을 따라 사니까 우리의 행위도 거룩해지는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들의 성전 안에서 안식일에 일을 해도 죄가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는 주님이 계신 곳이고 성전이고 주님의 말씀이 임재하는 곳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성전 안에 임재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주님을 위한 일은 결코 속된 노동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뭐 막 직장생활, 가사노동, 비즈니스 미팅 뭐 이런 게 속된 일이 아니라 바로 거룩한 주님과 동행하는 말씀 안에서 거하는 임재의 거룩한 예배가 돼야 될 줄로 믿으십니까?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성전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일상생활에도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주님, 이곳이 주님의 성전입니다. 저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 말씀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자비와 공유를 전하게 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부활 생명력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지고 또한 많은 영혼들에게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평안과 샬롬을 증거할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와 함께 이러한 의식으로 살 때 저와 여러분 안에 진정한 안식이 찾아올 줄로 믿으십니까? 네, 7절 말씀도 너무나 중요한데요. 바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바로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또 구약 성경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자비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예요. 그 헤세드가 바로 변치 않는 언약적 사랑인 줄로 믿으십니까? 네, 구약의 제사는 종교적 형식이지만 자비는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제사 형식에 매몰되어서 본질인 헤세드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는 것보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 살리는 것을 더 원하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저는 이 긍휼 헤세드 말씀이 너무나 좋은데요. 우리가 시편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신 긍휼 헤세드가 영원하미로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만 우리에게 주신다. 이 믿음의 고백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너무나 현실이 고통스럽고 아프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내일 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지금 삶의 결핍과 배고픔이 있잖아요. 그럴 때 여호와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는 선하시며 그 헤세드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도다. 매일 고백하시면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긍휼하심을 반드시 주세요. 저는 그걸 날마다 느끼고 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고난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헤세드 긍휼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버지 인자하시면 영원함입니다 하면 그 인자와 하나님의 헤세드 긍휼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고 진짜 와 우리 마음이 힘든 거잖아요. 마음에 안식이 없고 마음에 샬롬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제사 형식 이런 거를 뛰어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 헤세드인 줄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런 번지르르한 예배 의식보다는 고통을 받고 있는 이웃을 향한 헤세드 언약적 사랑을 더 원하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네, 현대 신앙인들에게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일까요? 바로 종교적인 행위는 화려해지고 그것을 지키고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행위는 많이 하는데 정작 그 내면 깊숙이 가슴속에는 영혼을 향한 눈물이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 SNS나 이러한 이제 그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혐오하고 비난하는 문화가 많이 있더라고요. 댓글 이런 거 많이 달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막 이런 영향력 끼치는 사람들 조금만 해도 이렇게 막 혐오의 글도 많이 쓰고 비난의 글을 많이 써서 자살하는 일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님이 뭐라 그러시죠? 내 안에 그 남의 티끌을 보지 말고 네 안에 들보를 보라고 하시잖아요.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정말 내 안에 있는 그러한 죄성, 교만함, 완악함, 더러움 이것을 볼 때, 느낄 때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남의 허물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납하시고 용서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넘쳐서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나오잖아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내가 타인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비의 눈길로 영혼을 보고 타인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고 덮어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이렇게 율법주의로 사는 것은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바로 십자가 사랑이 무엇일까요? 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이거야말로 가장 큰 헤세드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 사랑을 생각하면 저는 눈물이 솟구치고요. 정말 이렇게 호흡하며 살 수 있는 것만도 정말 주님께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물론 헤쳐나가기 힘든 고난도 때로는 허락하시지만 주님의 자비가, 주님의 그 궁휼하심이,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구속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은 이렇게 무죄한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자비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얼마나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형식과 율법에 매여 사는 것이 하나님께 잘하는 것이 아니고요. 진정으로 아버지의 그 마음, 깊은 사랑, 십자가의 구속의 희생의 사랑을 이렇게 날마다 느끼면서 그분 앞에 영원한 거룩한 예배를 드리시는 참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주인은 헬라말로 퀴리오스인데요.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법을 해석하고 완성할 권위를 가지신 분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 퀴리오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의 목적이 바로 쉼, 휴식과 회복에 있는 줄로 믿으십니까? 죄로 인해서 안식을 잃어버렸잖아요. 우리가 에덴에서부터 주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고 정령 죽으리라. 뭐가 죽은 거죠? 우리 안에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참 평강과 샬롬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여기서 두려움이 바로 안식이 떠난 거거든요. 그 마음의 쉼과 평강이 떠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참 안식일의 주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 안에 진정한 안식과 쉼과 휴식과 회복을 주시기에 오신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바로 안식을 지키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그 자신의 그 평강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오신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부활주일인데요. 모든 사망과 죄의 굴레에서 다친 것에서 모든 것을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안식일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죄의식이 팽배하고 또한 우리 안에 형식주의, 종교주의로 인하여서 날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동굴 안에 무덤 속에 갇혀서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찾아오신 것입니다. 참된 안식일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들에게 안식을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부활주일의 가장 큰 선물인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이 은혜와 이 복을 꼭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늘날 교회도 바리새인처럼 형식과 규칙에 묶여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형식이 아니라 생명이다. 아멘. 율법이 아니라 은혜다. 아멘. 종교가 아니라 관계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 어린 양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들은 율법을 형식으로 또한 짐으로 지키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안식하는 거룩한 자들인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생명이시고 부활하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로 형식에 묶인 신앙이 아니고 생명 안에 거하는 신앙을 주시옵소서. 율법의 무거운 짐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마지막 때 거룩한 신부로서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그 놀라운 구속의 공율의 사랑, 그 자비를 베풀고 자비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도 참 안식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안식에 거할 수 있는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에 은혜 받고 주께서 주시는 참 안식과 공유함을 얻기를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찬양 부활하신 구세주 함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여, 이 세상은 어둠 속에 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흑암 가운데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안에 참 안식의 주인으로 찾아오신 우리 주님,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나를 위하여 대신 지시고 담당하시고 죽으신 우리 주님, 그러나 그 모든 죽음과 어둠과 돌을 다 깨뜨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날 위해서 이렇게 살아주시고 부활해 주신 그 주님, 그 은혜로운 그 주님의 그 음성으로 오늘도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모든 것을 다 드려 주님 앞에 올려드린 이 거룩한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인애, 헤세드, 자비를 원하신다 하였사오니 오늘 드려진 이 예물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놀라운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자비, 헤세드, 긍휼하심으로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어떠한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어떤 고통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슬픈 일이 있더라도, 두려운 일이 있더라도 주님이 직접 신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자비로 아버지여 다시 한번 부활 생명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참 안식을 주시옵소서. 참 평강을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잘됨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모든 삶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밀밭 사이로 제자들과 함께 다니신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을 잡아 주셔서 아버지,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권능으로 아버지 돌파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모든 일에 형통함을 주시고 재정의 결핍과 어려움이 없도록 재정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에 주님 다시 한번 엎드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보호,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안식일의 주인이시며 죽음을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소망으로 살겠다고 결단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사역과 저들의 기업과 자녀들, 가정 위에, 대한민국 위에, 세계 평화 위에, 세계 선교사님들 위에, 이스라엘 평화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생명, 나의 생명.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샬롬, 샬롬.